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쏙지 않으면은 승리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그 축복을 편안하게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저는 이 어려움이 쭉 이렇게 왔거든요. 질병으로도 큰 어려움이 한번 오고, 또 하필이면은 경제도 무너져가지고 큰 어려움을 이렇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의 그 과거 되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창세기 3장을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있겠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구나. 또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더욱이 안 되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런 중에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축복을 현재 계속 누려가는 게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만 세밀하게 받아도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전도를 깨닫게 됐어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은 그 모든 것을 전도 속에 이렇게 숨겨놨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날 깨닫게 되졌어요. 그런 중에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뭔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실 것이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 가시는 그 갱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번 한 주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자녀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빛의 망대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여기에서 불렀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에 부를 때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 창조의 빛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이 복음 아는 순간부터 움직이는 모든 곳에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죠. 여호와 영광이 이미 임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질병 속에 있을 때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야 되고요. 어려움 속에,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릴 소금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은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1장 9절 참 빛으로 오셨어요. 1장 11절에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하는가?
말씀하고 있나니까 자기 땅에 오셨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준다는 게 있죠. 이게 빛의 권세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보면은 있잖아요. 이 시대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빛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입니다. 얘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막 꺾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이 조금 희미해지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흑암이 막 들어온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유럽 교회는요, 저는 유럽 교회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그 중세 교회들이 잘 지어졌는지 몰라요. 가보니 그렇게 잘 지어져. 진짜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맞잖아요. 저는 그 앞에서 실제로 가봤다니까요. 교회들이 문을 닫아놨다니까요. 그리고 뉴스에 보세요. 영국에는 이렇게 그 아름다운 이 교회들이요, 술집으로요 변해가요.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선교대를 했습니다. 미국의 그런 영적 상황들을요 이야기 들어보면요 너무나요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말 못하는 시대에 막 이렇게 접어들었다 하잖아요. 이게 미국입니다. 이러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그리고 이 뭡니까 맹상하면서 또 심지어 접신을 시켜가면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시대마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못 발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조그만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거 하도록 했는데 못하니까 7번 재앙으로 이렇게 왔다니까요. 7번 아람 나라에, 그 다음에 아수르에, 바벨론에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런 중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런 일이 났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었다니까요. 자, 이걸 한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이걸 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쏟아부은 겁니다. 특징이 말이죠. 이 7명의 렘넌트 히브리 11장의 로마 10 인물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전부 하나같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와 이 선교의 축복을 누렸다니 이겁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감춰놓은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망대로 처음부터 불렀는데 맞잖아요.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흑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무너진 망대를 이제는 이 구축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길을 내야 돼요. 다시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왜냐? 전 세계에 지금 그게 안 되니까요. 빛이 있잖아요. 계속 무너져 버리니까 재앙이 오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 오는 영적인 병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 전 세계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저게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이게 문제라.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러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 저게 문제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인 이 부분들이. 이 부분은 강대국도 해결 못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 지도자들도 해결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자녀들에게 오는 정신적 압박 해결 못합니다. 맞잖아요. 그 교사들도 해결 못해요.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또 오는 그런 괴리감들, 학교에 가서 오는 괴리감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해결 못한다니까요. 왜 세상에 나가보니까 또 더 큰 괴리가 생겨요. 그러잖아요. 간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해결 못해요. 거기에서 계속 해가지고 상처가 생겨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면은 해결 못하니까 그러냐
그잖아요. 이 상처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우울증으로 이렇게 온다니까. 이게 계속 비교의식 속에서. 그리고 여기서 계속 정신적으로 어려움 옵니다. 정신병, 정신분열, 조현병. 어떤 사람은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너무 안 좋았다가 이런 사람도 있고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뭡니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왔을까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해결 못하는 이 근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이 불행, 이 속에서 끊임없이 염려하거든요. 이게 영적인 병이에요. 왜 염려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지나치면은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맞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두려움이 막 들어오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나쳐 버리면은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불행이란 말은 하나님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빛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불행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해가는 이 인간의 노력 해결이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그냥 가만히 그리스도를 고백만 해도 되구나 알게 됐어요. 왜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이게요, 열심 그리고 성실 이런 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니까요. 그럼 어느 날 무너져 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나하고 관계없이 재앙이 옵니다. 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 한번 바라보세요. 거기에서 정말 복음 깨닫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현재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전도의 축복 그리고 선교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기가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를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일 여 속에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죽겠다 살겠다 이러면서 간다니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을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기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다른 데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잘 돼 있는 데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불렀어요. 거기에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정말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 부른 거라니까요.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 그렇다면 이 영적인 병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복음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저는 7남매 속에 있었으니까 이게 사는 게 지옥이에요, 사실은. 왜냐? 아버지가 암에 걸리는데요. 어릴 때. 저는 누워서 암에 걸려갖고 누워있는 아버지 모습밖에 보지를 못해서 아버지가 뭐 이렇게 나탈 갈고 그 다음에 삽을 들고 일로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늘 병상에 누워있었어요. 큰 방에. 그러니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물 갖다 드리고 어떨 때 뭐 손님 들어가 같은 차를 가져 대접하고 이런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우리 뭐 7남매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다 올라가는 그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이러니 고등학교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리 안 해도 중학교 1학기, 2학기부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취 생활하고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또 알바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무능해도 참 기가 막히게 이게 무능하고 그러면 누나들 형님은 뿔뿔이 흩어져 갖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 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안 죽은 금 해도 다행이다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이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이 빛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 속에서 빛의 경제에 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 무너진 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너진 망대를 한 명 한 명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병 치유입니다. 두 가지 정도가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이 질병이에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쳐섰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의사들한테 가면 되잖아요. 골마다 뭐 조금 뭐 이렇게 고쳐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옛날이고 지금이고 다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따라오는 거예요. 만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니까, 하나님이니까.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피하기 위해 구절에 보니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며,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막 이 지붕을 뚫고 내리고, 우리 그것도 봤잖아요. 그런 본문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가면은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남면서부터 해가지고 안전병이라니까. 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야. 남에서 안전병이야. 평생을 이래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 미문에 가고 동전을 얻으면서 살아갔다니까. 이 사람의 영적 상황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의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 어떻게 이게 의사 고치겠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영적인 병하고 같이 쭉 오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질병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이 영적 문제가 딱 결부돼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버리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건강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뭐 규칙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그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어떨 때 잠을 못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 너무 고민이 많은데 잠이 옵니까?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움에 빠졌는데 말이에요. 자녀가 아픈데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생업이 무너졌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속에서 말이에요.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적 문제하고 딱 결부가 돼버린 거라. 거기 딱 합해져 버리니까 이제 문제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흑암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흑암의 세력이 이 질병에 있는 사람을 사로잡는다니까요. 무서운 거죠. 오늘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사람인데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악한 영이 말이요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요 아주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진짜 질병이 걸리고 있으면은 의사한테 가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또 치료하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 나와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이름이 뭐냐니까 군대래. 그래 군대 귀신이야 이게. 이래가지고는 쇠사슬로 묶고나도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 들리면 사람 힘 셉니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 밀치고 막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잖아요. 이게 이 군대 귀신을 갖다 명령해갖고 나오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게 될 때는, 이 권세를 가지게 될 때는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여기에 보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다니까. 하여튼 희한한 질병이 많이 걸려가 있어요. 그런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귀신은 이 아이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이래 한다니까요. 여러분 악한 영이요, 이게 영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놓쳐버리면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해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흑암세를 꺾어버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장 11절에서 20절 특히 19절에 보면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권세를 줬어.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도 어둠의 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줬어. 우리의 권세를 줬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면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흑암입니다. 이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니까. 이걸로 지속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요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에 덤벼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된다니까. 악한 영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에 덤벼들지 못하도록, 흑암 저주 재앙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이렇게요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 뭔지, 그리고 전도가 뭔지, 그리고 선교가 뭔지 맞잖아요. 그리고 한 명의 이 남은 자 제자가 뭔지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뭐 저도 그래요. 교회가 뭐 이렇게 크게 하면 목회자들의 목적이 그러잖아요. 목표가 그게 또 뭐 자랑일 수도 있고, 그게 또 뭐 하나의 또 결과일 수도 있고. 교회가 크면 좋겠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작아도 한 명 한 명 이걸 갖다가 저는 해주고 싶어요. 맞잖아요. 제가 뭐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뭐 이 교회를 뭐 짊어지고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후임에게 맡겨 갈 건데, 그러잖아요. 한 명 한 명을 복음 알게 하고, 복음 누리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고. 여러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선교 대회에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한 명이 이렇게 코 수술 때문에 저희 교회에 맡겨져 가지고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들 너무 진짜 막 마음이 짠한 거 있잖아요. 미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이래 가지고 정말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거 남의 나라에서 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평생을 목회를 40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40년을 이렇게 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성도가 몇 사람 없어요. 거기가 비대면이 코로나가 비대면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축복을 해가지고 저 남미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또 소개를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쪽을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 살리려고 자기가 지금 스페인 공부를 합니다. 평생을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 나이가 벌써 70이 다 된 사람이 지금 그 복음 전할 거라고 스페인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참 내가 이야기 들으면서요 짠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런 분을 축복하시겠구나. 하나님 입장에 누굴 축복하겠어요? 저런 분을 축복하시겠구나. 정말 마음이 진짜 짠하더라니까. 저도 정말 한 명 한 명을 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금빛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이 없어갖고 무너진다 하면은 그게 말이 되겠냐? 잠을 안 자서라도
매주 못하면은 2주에 한 번이라도, 그거를 못하면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이제 거기에 이제 선교대에 가가지고 우리 이제 학교의 반의 친구를 우리 어울릴 수밖에 없잖아요. 점심을 같이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먹는데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차도 마시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늘 음악을 했어. 이렇게 이 친구가 음악을 좋아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경인 임마누엘 이제 거기에 파송을 받아가고 참 미국을 어디로 갔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지금까지 집에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린다 하는 말은 많은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즘 거기에 파송된 교회가, 파송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오가지고 다 지원도 꺾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명 한 명 그 세계의 그 언어가 되니까, 언어를 배웠으니까 한 명 한 명 이렇게 237 나라의 어린이들,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돌봐줬다는 거죠. 돌봐줬다는 거죠. 저는 그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축복하겠느냐?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성가대에 바이올린 반주에 이래갖고 나와가지고 묵상하다 나와 설교하고 너무 있잖아요. 한편 부끄러워요. 진짜 얼마나 진짜 그 어려운 속에서, 아니 성도가 있으면은 집에서 예배드리겠어요? 그런데 낮에 아무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학교 앞에 가고 애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있지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다 축복해가는 거잖아요. 그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목회 선교가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이 후대들을 축복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네피리 문화를 어떻게 꺾어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약한 영이요, 다장했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을 성공해야 돼. 그리고 내 중심으로, 그다음 물질 중심으로 성공해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뭔가의 압력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내 멍에가 쉽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비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보면은 내 안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아주 참 안 좋은 비유를 하필이면 들었잖아요. 아니 도둑질로 하러 가려고 하면은 그 주인이 너무 강하면은 세간을 넉살해 올 수 있겠냐? 이런 물었다니까요. 그게 도둑질을 하는 게 정당을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네 안에 강한 자가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없어요. 내 안에 강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누리냐 말이에요. 이러니 말이요, 네피림이 막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0절에 박수무당이 정치를 장악해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20절에 귀신 들린 여종이 경제를 장악해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우상 문화가 그 시대를 장악해버렸어요. 이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 속에 있다니까요. 이 속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갑니다. 후대들이 살아갑니다. 그러잖아요. 될 일이에요.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맞다니까요.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뭘 줬는가 하니까 미션을 준 겁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을 준 거예요. 이 미션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임하면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가지고
절대 계획 속에서 불렀다니까요. 여기서 절대 권능을 입힌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절대 권능을 입혀서 하나님의 절대 경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 오랜 시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요 계속 어렵다, 힘들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녀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경제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힘들다, 심지어 아내 때문에 힘들다 이러고 있다. 오늘 거기에서 그 있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면 좋겠냐?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행복하셔야 돼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행복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 그게 아니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거는 지내가는 겁니다. 지내가지 않더라도 행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기에 되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기 시작해요. 살리는 망대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시켜야 돼요. 딱 그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내 모든 문제를 막혀야 돼요. 상처, 원망, 비교의식 이런 깊은 영적인 병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이렇게만 발견해도 복음으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답을 낸다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을 때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 맨날 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영세전에 불러갖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다 이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격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십니다. 절대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그 속에서 이루 가십니다. 백지교회에 그리고 일천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세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조직을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생업을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한이 없이 거무줄처럼 이걸 세워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오늘 아침에 당장 우리 김진 전사님이 조금 건강이 안 좋아갖고 못 오니까 우리 학년이 그 사람 태워올 수가 없어. 그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 가실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 가겠어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빛의 망대로 불렀습니다. 무너진 망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권세를 입혔습니다.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허가 문화를 꺾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절대 계획, 절대 권능, 절대 경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살리는 망대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삶 현장 살릴 영적 사령관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서타 벨이 되기 바랍니다. 영적 사령은 벨이에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벨과 같이 뭐라고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축복 이번 한 주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했고 더러운 귀신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무너진 망대를 구축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교회 사역자들에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병하 장로님 부부는 이렇게 탁구 대회로 오늘 간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 그곳에서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1등을 하게 또 해 주옵소서. 그래서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